네. 어, 좀 되게 많이 무더운데 이 무더움 이 가운데서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런 그 찬양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제가 이제 섬길 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태양보다 더 뜨거워. 예, 이게 실감이 나는 달라시. 그 크신 태양보다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살아내는, 말씀이 사라지는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옆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에베소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이 나오고요. 그 구원이 어디 안에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성경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며,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이 편지의 수신자들 향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계신 분들,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그 편지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지금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는 요즘 그 구글 지도 찾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제일 최신판이죠. 보시면 점이 이렇게 풍선 같은 게 찍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에베소, 특별히 이 영어로 보시면 에베소 이렇게 유적지입니다. 그러니 아마 우리 성경에 제일 가까운 지역이겠죠. 튀르키예 지역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것이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바다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나톨리아 반도 맨 왼쪽 편, 서편, 에게를 면해 있는 곳을 바로 에베소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점령한 후에 여러 도시를 이렇게 지역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극동아시아, 대한민국에 있는 동북아시아가 아니고요. 이제 서쪽에 유럽의 면에 있는 바로 이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성경은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 가운데서도 에베소는 주도예요, 주도. 그래서 이제 이곳에 가면 그 당시, 지금도 파르테논 신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리스에 있는 그것보다도 이제 4배나 큰 아데미 신전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큰 신전이 있는 곳인데,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마친 후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를 가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때 황제에게 이 재판이 좀 부당합니다라고 상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특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가게 되면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의 신분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형제가 있는데요. 거기 사도행전 28장에서는 셋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처럼 월세를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 우리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형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황제에게 어떤 중죄를 지어도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황제가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미결수로서 감옥인데 아주 이렇게 시큐리티가 엄격한 그런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소리가 갑자기 커졌죠. 괜찮습니까?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감옥은 감옥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세금도 냅니다. 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약간의 자유를 부여받아요. 그게 그 자유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요. 그 사람과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왕래를 할 수 있죠. 근데 이 안에서 소득이 없는데 세금을 내야 되니까 꼭 옥바라지를 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특별히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줬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또 선용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바쁜 어떤 사역 가운데서 이 감옥에 있는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집대성하여서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편지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편지인데 그때 세 개의 편지를 보냈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세 편지를 동시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오늘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편지를 하는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향하여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두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에베소라는 장소가 있죠. 에베소라는 장소,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이죠.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행동을 하고 아니면은 가운을 입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불러내심을 통해서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분명히 에베소라는 어떤 지역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구별된 자들,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영어의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in이 여기에 헬라어로 n이 쓰여 있는데 둘 다 쓰이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분명히 에베소에 살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요. 근데 동시에 그들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이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 정답입니다. 탈라시. 우리 교회 이름이 그래서 탈라시 아닌 침례교회입니다. 예, 탈라시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를 볼 때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 안에서 보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세상을 향해서는 구별된 자로서 거룩함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아주 신실한 자들로, 믿음이 있는 자들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We are in the world.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But we are not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오늘을 살아가고 일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어떤 분들은 이민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공부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잠시 한국에서 파견 넣으신 분들이 계시고 모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를 빌어주냐면은 바로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그죠? 감옥에 있으면 아마 내 너무 힘들어. 너희 혹시 그 로마에 아는 사람 없어? 요즘 표현으로 하면 변호사 좋은 사람 선임을 하고 그리고 좀 그쪽을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자유하게 내보내주면 좋겠어. 이러고 싶은데요. 그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뭘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 안에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탈라시에 있는 분들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는데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는 동시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은혜와 평강.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예기치 못한 것을 이렇게 얻었을 때 은혜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것. 은혜의 정의가 그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보면 기대하지 않았지만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저 베풀어주는 호의를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그 은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의미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동시에 무엇을 가져오냐면요, 우리에게 샬롬을 가져옵니다. 화평을 가져옵니다. 평안을 가져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어요. 성경은 이것을 원수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이 샬롬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증거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만났던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어느 누가 갑자기 와서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네, 진정 있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때문이죠.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그 모든 관계들, 그것을 우리 빌어줄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은혜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1장 1절과 2절은 처음 에베소 이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greetings,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3절부터 6절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주에도 읽게 되겠지만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예. 한 문장. 3절부터 14절이면 무려 11절인데 한 문장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 이제 학생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학교 다닐 때 글을 써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글을 썼다면 교수님들이 이건 런온 센텐스 막 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팍팍 긁을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의 사랑 안에서, 예,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3절부터 14절까지 계속 런온 센텐스로 열려있는 가운데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2017년도에 우리 교회 20년 동안 섬기시다가 떠나셨던 안수 집사님 계시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오모 안수 집사님 기억나십니까? 네, 그분은 기도를 하면은요, 처음 시작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까지가 그게 끝맺음이 없어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냥 하나님 좋은 거죠. 네,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 예, 주님 부르시고 이렇게 쭉 이렇게.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3절부터 14절까지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예, 그리스도가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좋아서 그냥, 예. 그러면서 보세요. 첫 마디가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사실 이 반성이 됩니다. 감옥에서 이 표현을 쓰고 있죠. 사실 우리 찬양팀들이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찬양팀들이 은혜롭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찬양을 함께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내 마음이 기쁘면 하나님, 근데 내 마음이 기쁘지 않고 오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오늘 오시는 길에
교통 티켓이라도 한번 받아봐요. 내가 오늘 그냥 교회를 안 가고 집에서 쉬었으면 이 네. 그러니 와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면 니는 손 들어라 하는 마음이 쓰리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상황만 놓고 보면. 그럴 때 그냥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막 찬양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3절부터 14절까지 오늘은 다 보진 않겠지만 그 가운데 이 찬양,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성도여 찬양하사죠. 네. 우리 6절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도대체 이 찬송의 내용이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신령한 복이란 건 뭘까? 사실 세상에 복이 있어요. 네, 우리 구약에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구별되었다기보다는 이런 개념이죠. 땅의 복이 있죠. 네.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은 복되다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녀들이 좀 잘 이렇게 근심 없이 사고 안 치고 잘 자랄 때. 그리고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 직장을 들어갔는데 학교를 갔는데 좋은 사람들만 만나. 네. 근데 이제 막 가끔씩 한국 같은 경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괴롭히는 김 부장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네. 자, 제 2부장이라고 제가 계시니까. 네. 2부장들.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로 막 고민하지 않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냥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는 거 빼고는 다른 거 받지 않고. 그러면 그 인생을 향해서 복되다고 보통 세상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이 복도 주관하세요. 이 복도 주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요. 예수를 안 믿어도 받는 복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함께 뭘 내려주신다?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사실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더 복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에서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예수 잘 믿는 지금은 좀 안 그러는데 우리가 한 20년 전, 30년 전에 믿음 생활을 하셨던 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누군가가 어떤 이렇게 뭐 축구를 잘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삶을 올바르게 살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꼭 마음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요즘은 좀 안 그런데 그 사람 꼭 그리스도인일 거야. 크리스천일 거야. 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럴 거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뭐 그거는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잘 보시면 만약에 이 세상의 복만을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의 가장 부자들은 사실 크리스찬들이 거의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진짜 부자들 보세요. 그분들이 크리스찬인가요? 우리 한국에 지금 제일 부자가 누군가요? 이재용 회장인가? 네. 그분은 원불교도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의 이 기독교 국가인데 1위부터 매직까지 크리스찬들 없어요, 거의. 거의 없어요. 아니면 아예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들이겠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의 복을 가지고 싸우신다면 진짜 크리스찬들의 1위부터 순위까지 쫙 했고 봤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예. 이 세상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사명을 위해서 가져가실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복도 있을진데 오늘 본문에 보니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복의 정체는 뭐냐면 세상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저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이 땅에 안 오셔도 돼요. 그 복을 주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시면 되는 거죠. 선인과 악인에게 동시에 같이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명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차등을 두시기도 하죠. 왜?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은 그 정체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복이, 땅의 복이 클까요? 하늘의 복이 클까요? 우리 교회는요,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의 복을 조금 더 더해주는 거,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만을 위해서 오셨다면 말 그대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곳이에요. 우리 신령한 복의 정체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멀리서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아야지 주실 수 있는 그 복이에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말했던 세상의 복은 예수 안 믿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면 교회하고 세상하고 뭐가 다르지? 심지어 다른 곳에 가니까 거기는 더 좋은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이 딱 열려서 우리가 탈라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 감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그 복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거기에 부어져야지만이 받는 복이죠. 그 복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대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 근데 그 복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누구에게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우리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상아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근데 그 복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오늘 우리 표현으로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들. 그 자들의 정체가 무엇인지가 바로 오늘 4절, 5절, 6절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정체에 대해서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한 문장으로 쭉 계속 이어집니다. 예. 곧 창세전에. 예. 여기는 시간이라는 것의 파운데이션이 있기도 전에요. 우리 에베소서가 창세기로부터 몇 번째 성경일 것 같습니까? 구약이 39권입니다. 신약이 27권인데 에베소서는 신약이 한 가운데쯤 있죠. 그죠? 그러면 한 40대 말이나 50대 정도 있겠죠. 네, 시간상으로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은 창세기가 있기도 전에, 네, 땅의 기초가 세워지기도 전에, 우주가 지어지기도 전에, 심지어는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 물리학적으로 시간은 물질이 존재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기 전에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창세전에 계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내 거야 하고 딱 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 창세전에요. 지금 저는 70년대생이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 뱃속에도 있기 전에,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 뱃속에도 있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뱃속에도 있기 전에,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 특별히 그리스도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 창조 전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네, 그냥 존재하시는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메시아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우리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어떤, 우리는 사실 그때는 우리 눈도 없잖아요. 우리 입도 없죠. 우리 귀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볼 수도 없어.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도 없어. 우리의 귀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찜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5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었으니. 자, 우리를 미리 정하시는 거예요. 예정이 좀 어려운 표현인데 decide라는 표현이지만 이 decide가 어떤 것에 근거하는, 우리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셨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decision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양자로 들으시기 위해서. 근데 보시면 뭐라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우리를 예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는 손과 발이 없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 대로? 기뻐하신 뜻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우리가 졸음이 오잖아요. 그때도 막 졸은데도요, 하나님 그래도 좋은 거야. 나는 네가 좋은 것도 나는 그렇게 너무 좋아. 저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잘 전달하지 못하는 이런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 안에서 좋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신다고요? 기쁘신 뜻대로. 네. 여기 아기들 있는 분들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요. 아기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준비하잖아요, 그죠? 아기 보이지도 않는데 아기를 위해서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아기를 위한 이 침대도 준비하고. 물론 이제 우리 예전에 한국이 어렵게 살 때는 그런 과정을 거의 생략하고 살았지만 요즘은 막 다 해주잖아요, 그죠?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기를 기다리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네. 아기 태어났을 때도 좋지만 그때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요즘 어린 아기들 교회 많이 오는데 그 작은 신발 보면요, 그 아이가 너무 기쁘기도 하면서도 자기 아이들 옛날 신발도 막 생각나잖아요, 그죠? 발도 생각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기쁨을 뛰어넘는 창세전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래서 우리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제발 저를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또 하나님의 사랑 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우리 에베소서를 보시면 그냥 바울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지만 근데 결론은 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사랑이고.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 예수님 안이 사랑 안이야. 근데 그 또 사랑 안이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를 다 넣어놓고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를 볼 때마다 그분의 아들 안이라고 이야기를 해. 우리를 볼 때 그분의 아들 안에 우리를 볼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 영광이 거기에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로 찬송하게 하는 거라. 6절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바울하고 뭐라고 하죠? 코드를 딱 맞추면 텐션, 바울의 텐션. 그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예수님 너무 좋은 거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그냥 막 심장이라도 꺼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맞춰서 읽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6절을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사랑하신 자는 예수님도 되지만 이 문장에서는 우리도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구속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찬송하게 하려. 네. 자기가 막 찬송하리로 이야기해놓고 같이 찬양합시다. 네. 우리 찬양팀들이 그죠? 네. 막 약속이 안 돼 있는데도 은혜 받으면 두 손 들고 찬양하면 같이 찬양하잖아요.
그런 우리 찬양팀은 그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잘 준비를 하세요. 매주 정말 묵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그런 찬양 가운데 우리도 같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부터는 드디어 성가대가 시작을 합니다. 네, PPL이에요. 우리 집사. 그냥 이 은혜. 네, 그냥 하나님 좋아서. 네, 한국에서 오신 분들 부부가 같이 성가대 하시면서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부부 관계도 더 돈독해지고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이구나. 네,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제목이죠.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들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우령구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우리의 죄 사하시고 화목제물 삼으시고 사해 주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뭐하세? 찬양하세. 오늘 이 찬양을 마무리 찬양으로 할 텐데요. 네, 우리를 이 땅의 탈라시에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여기도 보면 어떤 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속물이다 보니까 땅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평가할 때가 많아요. 네. 예외가 없어.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건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은혜로워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네. 환경 때문에, 그렇죠? 땅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막 재단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나쁜 놈아 어리석다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진짜가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높낮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이 너무 좋아 이런 어필. 예. 우리 어린 자녀가 태어났을 때, 또 직장을 얻었을 때, 또 학위를 마치게 될 때, 새로운 곳에 와서 새로운 좋은 사람 만났을 때, 근데 우리 이게 가나요, 그죠? 내려올 때 있잖아요. 네. 좋은 차를 사도 금방 내려오고요. 좋은 집을 사도 금방 내려오고. 그리고 관계 안에 어려울 때. 그러나 그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탈라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 하늘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구속의 은혜가 우리가 보이게 되죠. 그걸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보가 늘어가면 안 돼요.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도 신학교에서는 많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필요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많은 지식이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그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튜브 보는 거 멈춰야 돼요. 네. 그 알고리즘 따라서 막 유튜브 보는 거 여러분 멈춰야 돼요. 마귀가 진짜 하기 쉬운 게 그건 것 같아요. 그 사람 딱 좋아하는 거 성향 따라서, 그죠? 네. 성향 따라서 딱 해서 그냥 슉 끌고 가는 거죠.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말씀을 봐야 돼. 말씀을. 예. 사실 목사님들 설교도 적당히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 말씀. 그래서 그냥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1절부터 그렇죠? 네. 우리는 달라시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지. 찬송하리로다. 3절. 네.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지.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안에, 그 사랑의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셨지.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여 함께 찬양하세요.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의 찬양이 되고요. 우리가 다음 장에 보지만 우리의 이 찬양이, 하나님은 이 찬양하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하나님은 네가 내 찬송이야. 네. 우리 아이들 키우면 아이들이 아빠 이렇게 자기들도 그냥 이해하지, 자기도 모르게 막 아빠에게 막 기쁨을 주는 것처럼 막 하잖아요. 근데 아빠 엄마들은 보면 그냥 그 아이 자체가, 존재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2000년 전에 쓰여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금도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가 지금 탈라시에서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근데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가 지금도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주고 있어. 그 가운데서 너가 찬양하구나. 근데 너는 나의 찬양, 찬송의 그 기쁨이야. 왜? 너는 창세전부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안에 있어서 택했고,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지 아니했을 때도 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너를 예수님과 성부께서 성자와 같은 아들 삼으셨고, 그리고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복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탈라시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거,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어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셔도 정말 간절함만 있으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야 되는, 그것도 우발적인 계획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려오셨던 그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신령한 복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거저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물밀듯이 밀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마음이 너무 차갑습니다. 저는 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요. 저는 저와 좀 다르면 저는 상종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찾아오십니다. 우발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오 주님, 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채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지금도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려움의 자리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영원한 복,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그 찬송하는 복된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에 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내가 예수님 믿어봤더니 나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그러나 내 안에 그 계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 드러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삶을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한번 믿어보지 않겠니?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너도 한번 느껴보지 않겠니라고 우리의 삶이 그런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찬양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